지난주에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거기에 나와 있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동일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구절에 나오는 뜻은 바로 어떤 뜻일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목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이 하려는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여쭈어요.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가 찾아와서는 자신이 누군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안 물어야 할 텐데 막 저에게 물어요. 한편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자신의 속을 너무 썩이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성도님들은 답답한 나머지 목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저도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불쑥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본 것도 아니고 그때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게 되면 저도 여러분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이렇게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혹은 타인에게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북한에서 핵 이렇게 실험을 한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진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우리는 여쭤봅니다. 몇 년 전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완도 근처에서 침몰하면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 수백 명이 실종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념과 세대를 떠나서 온 국민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어요. 바로 기성세대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실종되거나 죽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은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뭐지? 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거예요. 세월호를 탔던 학생들 속에는 분명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니던 교회 성도님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저도 당시 이렇게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 운항, 항운, 해운, 항만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서울보다는 훨씬 많죠. 배에 관련된 그러한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당시 사역으로 굉장히 바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걸까? 그래서 꽃다운 나이에 아직까지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뭐지?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세월에 탑승했던 자들 가운데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세월호가 당시 청해진 해운이라는 구원파 이단의 소유였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결국은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그 이단과 연결된 사건이었잖아요. 그 이단이 여러분 교주가 막 죽기도 하고 여러분 밝혀진 게 막 이단 소유의 그 배였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떠올리게끔 했던 것이 과연 뭔가? 뜻이 뭐지? 막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을 텐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해보지만 기도해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아마 성도라면 목사는 자신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그러기에 목사를 찾아올 텐데요. 그러나 목사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벌어진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또 인격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큰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의 뜻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건이 다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사람들마다 벌어진 일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숫자가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알기도 쉽지 않지만 설령 안다고 해도 그대로 순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쉽지 않고 순종하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포기하기 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의 뜻, 뭐 내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효도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부모님께 무엇을 해주려고 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선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게 여러분 효도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을 그 마음을 그 부모님의 생각을 잘 보살펴서 알아서 그 여러분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자녀의 효하는 방법이겠죠. 요새 부모님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를 알아야만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려야만 그것이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작정 용돈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효는 아닙니다. 물론 용돈이라도 많이 드리면 부모님은 좋아하시겠지만 그것도 안 하는 자녀들이 있겠지만 진정한 효자와 효녀가 되려면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보살펴서 알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구원이란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라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기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순서를 중요시 여기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되었고, 이 세상 모두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 때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제일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알게 되면요,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삼게 되면, 이제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뜻을 제일 중요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주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지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을 보러 다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계명교회는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원을 해봅니다. 여러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요, 점쟁이 혹은 무당을 찾아가서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신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법은 없어요. 대부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복비를 내면서 여러분 빌죠. 그러니까 신의 뜻을 묻지 않아요. 거의 100이면 100 모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업을 확장했으니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런 이들의 신앙은 결코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그 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신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신을 감동시키고자 굉장히 정성껏 절을 하고 의식을 치르게 되죠. 신을 감동시켜야지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묻기보다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가리고 온 것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복비를 내고 점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신의 소원 성취 혹은 만사형통을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기도회 자리엔 나와 있지만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것 같이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일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 소원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계명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거의 계시지 않겠지만 교회 내에도 점집에서 점을 보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대함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만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은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곳을 뜻한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땅은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땅은 하늘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음모가 뒤엉켜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그냥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단 우리 인간의 뜻인 이기적인 욕망만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진정한 신자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살아가게 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수도관에 흐르는 물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도관 있죠, 여러분. 수도관에 흐르는 물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수도꼭지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수도꼭지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아무리 수도관에 물이 많이 흐르고 있어도 물은 물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마시도록 하고 우리가 여러분 씻도록 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유익을 주죠. 수도꼭지를 반드시 틀어야지만 마시기도 할 수가 있고 또 무언가를 쉴 수도 있는 물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신자에게 분별될 수가 없으며 이루어지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뜻한 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말씀을 여러분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면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실 때 성경이 여러분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구절인데 오늘 보았을 때 확 와닿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 시절에 기근이 들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비가 오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근으로 인해서 목말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뭐 다 풍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물이 없어서 살아가기 힘든 시대, 아마 체험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감사하죠.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곤란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합 시대가 바로 이 물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말랐던 시대였어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러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만을 붙들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고 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나 자신의 뜻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요엘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요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요엘서를 보게 되면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구약의 예언은 바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이 되는데요, 바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작정해 주셨지만 실제로 주의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요술지팡이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작정을 하셨지만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작정이 실현되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요,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어때요? 친해지죠. 친해집니다. 저도 2주 전인가 이렇게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김치 선교 3박 4일 짧은 일정이었어요. 근데 주일에 그냥 눈인사 정도만 했던 남자 집사님들과 3박 4일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보다 잘 알게 되었어요. 제 목회 철학도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의 삶도 여러분 듣게 되고, 평상시 여러분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뭐 주일날은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하고 서로 여러분 대화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여러분 내내 같은 장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친해졌어요. 다녀와서 여러분 주일날 뵈니까 웬 이렇게 반갑던지 굉장히 여러분 반가운 거 있죠. 그러게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서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게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긴밀히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되고 그 기쁜 뜻에 맞추어서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서 멋진 신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100%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내가 구하려고 하는 뜻이, 기도 제목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그걸 여러분 묻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응답을 주겠다라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신자인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세요.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자신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뜻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대화, 즉 기도를 깊이 해보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름을 알게 되었다고 칩시다. 평상시에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기도를 깊이 해보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라. 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원치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알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러나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알면서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고난을 감수해야만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접을 수도 있어야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확신하지만 자신의 뜻을 과감하게 접지 못한다면 무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바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구절을 꼭 기억해야만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들 나름의 십자가를 나름대로 져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이 있죠.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거나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그것에 관계없이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이 다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해야 돼. 자기 생각이 앞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안 돼라고 여러분들 딱 선을 긋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진정한 신자가 되려면 내려놓지 못함이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영역 자체가 없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뜻 앞에서는 날마다 죽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자아가 날마다 죽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뜻이 크고 위대해 보이더라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결국 자신의 뜻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독일에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동시대에 있었던 독일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독일의 교회를 정치에 끌어들입니다.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정치에 끌어다가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설득했냐면 자신의 전쟁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걸 여러분 교회들이 동조하게 돼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동조하게 됩니다. 게르만족의 여러분 위대성, 자신의 논리를 교회들이 따르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와서 교수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동료들이 그의 귀국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돌아가게 돼요. 독일로 돌아가서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아주 직설적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비난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전쟁을 용납할 수가 있느냐. 독일 교회는 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다가 여러분 게슈타포에게 잡혀서 여러 고문 끝에 순교를 당하게 돼요. 옥살이를 하다가. 아마도 자신의 뜻대로라면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로서 편안하게 연구하며 명성을 남기겠지만 그게 여러분 자신의 뜻 아니겠습니까? 뭐 자신이 여러분 미국에서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진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순교까지 당하게 된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의 뜻도 있지만 그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기에 그리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서 기도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동일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내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누구의 뜻을 앞세웁니까? 성부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군생활 할 때도 군대도 여러분 남자들 가게 될 때 군대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갈 수 있잖아요. 요즘 군대는 편해졌다고 하지만 예전 군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여러분들 군대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알면 못 가죠 여러분. 두 번 다시는 군대 갈 수 없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신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 어떤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진다라는 것, 그걸 다 여러분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었겠죠. 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